저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구주 예수를 고백하는 이 찬양이 평화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2부 예배는 두 번째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네. 1부 때도 발발발 떨면서 그랬습니다. 오늘 지금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이 뜨거운 여름만큼 같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부 때도 했는데 청송 단기 선교팀이 오늘 발대식이 있습니다. 비도 오고 날씨도 덥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나라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웃이 큰 고통을 겪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주말쯤인가 여러 군데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나 서울에서 또 칼부림이 나는 사건이나 여러 가지 이러한 이슈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우리는 이 사람들의 아픔과 이 사람들의 어려움에 공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이러한 어떠한 이야기들에서 더 나아가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이야기 같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피곤한 논쟁적인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안 좋은 우리 사회에 보기 싫은 이야기들보다 밝고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들을 하기 원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이야기들의 귀를 기울이면서 점점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사역하고 있는 그 시대에 있었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그대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의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긴 본문인 이 예레미야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특별히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사람의 이야기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저는 특별히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왜 이 예언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았을까? 왜 이 음성에 반응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무슨 말을 하는지 귀 기울여야 하고 우리의 일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야 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무언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제사, 율법, 어떠한 다른 행위들을 하는 자, 어떠한 거룩한 삶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들, 바로 이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생각에서 지금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가 돌아봐야 하고 질문해 봐야 합니다. 어쩌면 예레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님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이 망가질 수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독특한 배경이나 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의 선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를 시작하면서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으로 길러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의 출신이 아나돗 출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나돗이란 출신은 이곳은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을 때 줄을 잘못 썼던 다윗의 제사장 그 중에 한 명의 고향이 바로 이곳입니다. 또 그런데 이 사람은 실로의 제사장인 엘리의 후손입니다. 이 실로라는 곳은 왕정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신앙과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는 출애굽의 흔적부터 모세의 흔적,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분열왕국 시대에 북왕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이 멸망한 후에 이 지역은 남유다 땅으로 편입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곳의 제사장이었고 이러한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 왕조와 거리가 있는, 다윗 왕조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러한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배경 때문에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외침과 예레미야의 선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보다 지금 이 다윗 왕조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저주하는 모습으로, 저주하는 이야기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전을 향한 자신의 신학을 무너뜨리는 그 모습으로 읽혀지고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레미야의 선포가 어쩌면 그들에게 더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가 사역하는 그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그것을 다 잃어버린 시대, 그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기 힘든 이 모습을 예레미야는 4장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발하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절정의 이야기의 본문을 우리 4장 23절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아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의 이야기가 금방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혼돈한 시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의 시대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질서가 없어진 이 세대를 예레미야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1,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전 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사람,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의 대상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들어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시대,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 시대, 그러한 시대에 성전을 찾는 사람들, 그러한 시대에 자신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쓰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만약 이들만 하나님에게 돌아온다면, 이 백성들 가운데 이들만 하나님을 다시 찾는다면 어쩌면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마지막 심령을 담아 마지막 마음을 쏟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오늘 보면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제사를 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오는 이들에게 이 예레미야의 음성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바른 일, 이것보다 더 거룩한 일, 이것보다 더 존귀한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레미야는 너의 길을 바르게 하라, 너의 행위를 바르게 하라 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는 내가 아니라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 이야기지 않을까? 라고 하고 그 이야기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을 향하여 예레미야는 더한 말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가 서서 선포하고 있는 이 땅, 이곳, 이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이 성전은 다윗과 솔로몬으로 시작된 남유다의 신앙의 중심지, 유대민족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곳입니다. 이 성전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끄심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다윗 왕이 성전을 짓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의 그 마음을 정말 높고 귀하게 여겨서 그에게 다윗 언약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에 이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윗의 언약은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확인시켜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며 더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적용되는 메시아의 언약이 바로 이곳에 녹아 있습니다. 이 언약은 그냥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결단과 결심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또 이 성전이 지어진 땅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장소였습니다. 역대하 21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역대하 21장은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인구 조사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멈춥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여기서 돌이키사 이 땅에서 그 심판을 딱 멈추십니다.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쓰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장소, 바로 이 장소가 이 성전 터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역사 속에서 이 성전을 향한, 이 성전에서 나오는 수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쟁이 났을 때 이 성전에 모여 기도하면 적군이 물러갔습니다. 왕이 죽게 되었을 때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해서 생명이 영장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성전이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했을 때에도 이 성전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한 한 선지자가 이 성전에 서서 이곳은 성전이 아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수많은 예언자들이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한 군데 아모스 5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는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상하게 수많은 예언자들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자꾸만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 잘못됐다, 너희들 그 길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계속해서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전을 향한 어떠한 신념, 어떠한 철학, 어떠한 정신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장소였지만 어느 순간 이 성전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지 못하게 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 막히게 되는 그 지경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고 대했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우상처럼 그냥 나와 제사 드리면, 좋은 예물만 바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변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수많은 우상들과 똑같은 취급으로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과거에 그들에게 있었던 강력한 경험, 신념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제사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절대 진리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식은 이 성전을 망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이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향해 한 고백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첫 예배를 드렸을 때 그가 했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계실 분이 아니다.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심령을 다해 제발 하나님이 이곳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건물에, 이 장소에 계셨으면 좋겠다. 제발 이곳에 계셔달라. 하나님 앞에 드리온 하나님이 이곳에 자신의 눈을 두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성전이라는 장소의 중심, 성전이라는 장소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주인인 곳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성전을 바라보시고 난 이제 이 성전이 더 이상 싫다. 너희들이 나에게 나오는 것, 나에게 드리는 제사 그것이 너무나 싫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장되어지고 전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장면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입니다. 이에 송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성소는 성전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의 경계가 둘로 갈라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어떠한 장소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그것이 깨지고 그 경계가 허물어져서 온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선한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하시지 않고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느끼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고 우리의 신앙이 전수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쩌면 예배당 밖을 나아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고백하는 자인가,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끼고 있는 자인가, 이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성전을 향해 나오는 그들에게 외치는 선포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 이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너희들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지만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삶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 곳곳에 계신다라는 우리의 강력한 믿음이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그것은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고백하는 가장 소중한 기초의 믿음입니다. 이 기초 위에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청송에서, 일본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의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 그 모두 하나님의 성전임을 고백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만 경험하는, 나만 느끼는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느끼고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실 때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곳으로 우리가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밤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 느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